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와 공경을 다함으로 평안과 행복한 가정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계명 가운데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서 3장 20절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변함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시키고 또 배우게 하신 분이십니다. 배우는 것과 가진 것과 직업과 외모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키우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어린 자녀를 안았을 때 부모님이 나를 안아주신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밥을 먹여줄 때 부모님이 나에게 밥을 먹여주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식을 위해서 밤잠 못 자고 수고할 때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거룩하신 부모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주어지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마음을 두고 공경하고 노를 편안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모님의 공경에 대해서 다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질서가 교회와 사회의 기본인 말이에요. 가정의 행복이 교회와 사회의 행복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고 있었지만 전혀 행함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변질시켰습니다. 10절을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음을 주님이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고의적으로 자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원래 고르반은 제물 또는 예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레위기에는 40번, 민수기에는 38번, 에스겔서에서는 2번, 그리고 본문에 1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한 집에 같이 살면 싫어도 눈칫밥이라도 먹을 수가 있지만 멀리 따로 떨어져 있으면 경우가 다른 것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에게 생활비를 드리지 않는다면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님은 결코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멀리 떨어졌다고 무관심해서 부모님의 의식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릴 생활비가 아까워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기다리다가 굶주리고 지쳐서 자녀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늙고 굶주린 부모님을 본 자녀는 부모님에게 용서를 빌거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께 드릴 생활비 전부를 제사장에게 드렸다고 하면서 이 헌금은 고르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생활비를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것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자기가 받아서 살아야 될 생활비를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전부 헌금했기 때문에 드릴 돈이 없다고 한다면 한숨을 쉬며 힘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했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하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멀리 떠난 것을 확인한 자녀는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헌금은 잘못 드린 겁니다. 그거 부모님께 드릴 것인데 착각해서 잘못 드린 고르반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고르반 헌금이 10분 뒤에는 자기가 갖고 10의 분은 자녀에게 돌려줍니다. 이것이 잘못된 고르반 헌금입니다. 결국 잘못된 고르반 때문에 늙고 힘없는 부모님은 굶주리고 영양실조로 병들어 서서히 죽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시고 아주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인색한 고르반은 즉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고르반은 없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있습니다. 이브라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하여 불순종하고 불효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행동을 심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부모님에게 드릴 돈이 없는데 모자라서 어떻게 드리냐 걱정하는 그런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녀가 부모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모님을 하나님 공경하듯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한다면 하나님 섬기듯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르반을 책망하기 전에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잘못된 섬김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성경을 믿고 그대로 행하느냐는 겁니다. 생각만 하고 말만 하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거짓된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보이지 않는, 바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 대하듯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어버이날에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글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마땅히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어버이날에 염두에 두고 쓰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4학년 어린아이가 썼던 글이 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시를 언론사에서 제목을 붙였는데 잔혹 동시라고 합니다. 얼마나 잔혹한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원 가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엄마를 씹어먹고 삶아먹고
구워먹고 눈가를 파먹고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머리채를 쥐어뜯고 살고기로 만들어 떠먹고 눈물을 흘리면 핥아먹고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고 가장 고통스러워.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한 암흑이고 절망입니다. 가정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고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정에서는 며느리가 제일이고 그 다음에 손자와 손녀고 그 다음에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강아지고 그 다음에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아무 짝에 쓸도 없이 다 버려진 사람, 수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 부모님 되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가정에서 몇 번째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님을 몇 번째로 여기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냐, 이런 거짓말하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부모님에게 마음을 주고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하고 그 뒤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워도 변함없이 주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 공경은 자기 형편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워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공경하지 않으려고 그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나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효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공경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르가는 부모님을 모실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되찾는 악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고르반을 버려야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기를 즐거워하지. 여러분, 처음에는 부모님께 잘하다가 나중에 귀찮으십니다. 잘 될 때는 공경한다고 하지만 실패하고 어려우면 부담된다고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건강하고 부모님이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잘하다가 몸이 약해지고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이용가치가 없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변함이 없어야 되듯이 부모님 섬기고 공경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TV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효도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토론하다가 마침내 3가지 결론을 끝을 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첫 번째는 뭐냐? 부모님을 찾아가서 자기 얼굴을 뵈거나 아니면 전화로 자기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돈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가 있는 것. 그런데 가까이 있어도 찾아뵙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전화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성의하게 문자 메시지로 아무 일 없죠. 나도 잘 있어요. 다음에 봬요. 그리고 끊어버리고 납니다. 부모님이 보든지 말든지 문자 메시지 하나로 끝나버린다면 이것은 버릇이 없고 무심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자기 얼굴을 보여야 돼요. 부모님은 자녀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자식의 얼굴을 보고 자식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것처럼 부모님과 가까이 하면서 부모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주의 재롱 떠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아들이나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가 낳은 손자와 손녀 때문에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됩니다.
부모님의 사람은 내리 사람이냐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주가 기어다니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말 배우고 재롱 떠는 것을 보면서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핸드폰에는 손자와 손녀의 사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도 손자 준호와 손녀 소인이를 보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아들 내부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좋고 제가 왔어요 하고 얼굴 보이는 것도 좋지만 손자와 손녀가 사방을 뒤집어 놓고 어지럽혀도 그냥 마냥 좋은 것입니다. 글쎄 핸드백과 태블릿에는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서 지난 주일까지 수백 장의 성장 과정과 사진을 동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수시로 이 손주들을 보면서 웃고 기도하고 이런 손자와 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와 손녀를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손자 손녀의 재롱을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할아버지와 할머니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떼어놓지 마십시오. 귀찮으니까 얼른 집으로 데려가려고만 하는 자녀들 이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자기가 힘드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자녀를 맡기고 키워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키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수시로 부모님께 찾아가서 손자와 손녀가 재롱 떠는 것을 보이면서 즐거움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찾아가서 자기 얼굴을 보이는 것이나 수시로 전화로 음성을 들려주는 것. 그러니까 손자와 손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야기에 같이 있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어디 갈 데가 있는가? 늙었는데 돈 쓸 데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돈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합니다. 건강이 약하니까 돈이라도 있어야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연로하셔서 돈 쓸 줄 몰라도 갖고 있어야 부모의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은 헌금도 하고 교회 경조사에 돈이 필요합니다. 손자와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들 때 재롱을 떨 때 용돈도 주고 선물도 하고 먹을 것 줘야 아이들이 따르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드렸던 돈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로에도 부모님에게는 돈이 절대 필요합니다. 규칙적으로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많지는 않아도 형편대로 드리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부자라고 해서 드리는 것을 금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부모는 당신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런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글을 읽다가 내 마음이 뭉클해서 여러분에게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딸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은 후에 비로소 아버지와 어머니의 깊은 숨겨진 사랑을 깨닫고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썼던 글입니다. 제목은 부모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갖고 보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얼마나 오해하고 잘못 생각했는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려 용서를 비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은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어릴 때부터 아무런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런 불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얘야 이제 됐다.
너 시간 없는데 빨리 끊자. 그리고 전화 받는 것이 귀찮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것을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서 좋은 음식 앞에 수저를 오시고 먼저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을 입으시고 넥타이를 매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멀리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까지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너무 몰랐습니다. 이제야 눈물로 용서를 빕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거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부모님 공경을 바로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녀된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고르반이 있습니까? 제거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청정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웃음 짓게 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드리고 생활비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늘 평안과 행복이 충만한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